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크게 이렇게 하세요.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호산나. 시작. 호산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자, 호산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 주일로서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잠깐 내려놓고 용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용서하셨어요? 시작. 자, 또 다른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셨나요? 예, 한 분만 대답이 있고 나머지는 용서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흠뻑 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웠던 네팔 한길교회, 그 교회 때문에 제가 또 분수에 넘치게 3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간 김에 이제 여러 집회를 하면서 제가 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집회가 뭐냐면, 한 50여 명 정도의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100% 다 네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찬양이 가식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518장의 찬송가예요. 저도 참 이 찬송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중에서 이 부분을 저는 참 좋아해요.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저 이게 너무 좋아요. 환난 중에 우리가 하는 말, 환난 중에 있는데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나 슬픈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나를 구원하신다. 마지막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나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이 감격적이고 말이에요. 정말 기쁨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 삶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죽을 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남기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그의 제자였던 친구 아리스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파우스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것 있는데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나.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고자 했던 모습이었지요.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그 볼테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엄청난 재산자였던 바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얼마 벌었냐? 그러고 죽었대요. 익살스러운 죽음의 얘기도 있는데, 어떤 장의사 사장은 그렇다고 그래요. 죽으면서도 그랬대요. 오늘 집 매상은 내가 오늘 올릴 차례구나.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상업적인가를 알 수 있지요. D.L. 무디는 마지막 죽는 순간 남겨진 유언은 유명하지요.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구나.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구나.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마지막 순간 남겨졌던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가상의 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 7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고 계속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실래요? 용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의 모 대형 교회에서 폭행 사고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폭행을 당해서 얼굴뼈가 함몰이 됐는데 누구한테 맞았느냐 하면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맞은 거예요.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교회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올 때 과연 저 담임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저 목사님과 교회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했는데 방송에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사건에 연루된 부목사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부목사는 잘한 건 아니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김훈경이가 나를 때려가지고 얼굴뼈가 함몰이 됐으면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러겠지요. 목사님 쳐 넣으세요. 그러진 않겠지요. 이런 그 사람, 때린 사람이 상처가 더 많을까, 안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처가 더 많을까, 이것은 뭐 잘 알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갈수록 용서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들 보신 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99세 된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89 대신 아내 할머니를 폭행을 했는데 칼을 들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폭행을 했습니까 할아버지? 그랬더니 89 대신 할머니가 99살 된 할아버지 남편한테 그랬대요. 나가 죽어라, 양로원이나 가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막말이고 악담이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99살 되신 할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아내를 폭행을 했겠어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99 되신 할아버지가 징역 4년 맞고 감옥에 가 계세요. 아멘이 나오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변화되기가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나이를 먹어도 어렵고, 직분이 높아져도 어렵고, 성직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라도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용서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이 아주 모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용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힘든 일, 그것이 뭘까? 바로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힘든 일, 그게 뭘까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 중에 가장 처음 먼저 하셨던 그 말씀 중요하잖아요. 유언으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다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첫 절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이유들,
얼마나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단지 그들은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정경 출신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는 차출됐어요. 시위 현장에서 데모를 하다 보면은, 데모를 진압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묵직한 돌들이 막 날아 올라와 가지고 방패를 때리고, 때로는 그 돌들이 몸을 때릴 때 방석복을 입었지만 그 충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화염병이 날라와서 바닥에 터져서 불이 그냥 불바다가 바닥에 될 때 정말 그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시위대들을 말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만하라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뭘 알아? 이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다 하는 거지. 위에서 시키니까 막아야지. 안 막을 수도 없잖아. 이 사람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쟤네들도 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심하게 하지 마, 심하게 하지 마. 그렇게 말려주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 없더라고요. 한편은 죽어라고 달려들고 한편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지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힘든 용서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누구였을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찢어진 세마포를 나눠 가지면서 희롱하고 희낙낙거렸던 그 병정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 내렸던 빌라도일까? 알아서 하라고 명령 내렸던 빌라도일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폭도로 탈바꿈했을 때 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거지. 또 하나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깨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용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상대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으로 확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승리란 마지막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반대편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뢰란 남들처럼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그러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고 하는 용서는 임시 방편이고 일시적이고 억지로 하는 용서예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해의 모습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이해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는 기도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해까지는 하겠어요. 그래도 용서 안 돼요.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1만 불,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용서가 안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당연한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용서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와 이해가 병행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조술가인 브라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버렸어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용서를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그러지요.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냥 한번 벌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한바탕 확 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브라운 박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기도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셔서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나는 늘 용서받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해해야지요. 그리고 용서해야지요. 용서 안 되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저히 용서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원하시면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용서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많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지요.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첫 소리,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요놈들아, 그 죄 좀 제발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라. 쉽게 씻어져요? 그게 잘 씻어져요? 아니에요. 너희들 속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 다 드러내. 그 드러내서 어떻게 하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 시작. 회복하기 원한다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개하라 메시지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말씀에는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용서해 줄 테니 회개해라. 용서해 줄 테니 회개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 용서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정말 용서받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용서해. 용서하면 내가 먼저 치유되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먼저 치유되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일은 아닌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마을 광장에서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일인데 어떤 한 청년이 눈이 가려워가지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끌려 나옵니다. 이 청년은 막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쇠파이프 구조물로 만들어진 그 자리로 끌려와서 서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무 의자가 하나 있고 올가미가 그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동네에서 18살짜리 한 어떤 소년을 죽인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교수대에 달려가지고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사람 마지막에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 있을 때 그 피해자가 의자만 빼버리면 그 순간 이제 숨을 못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20대였던 압둘라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의자 위에 올려서 올가미가 씌워지고 눈이 가린 채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옆에는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어머니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을 죽였던 이 가해자 살인범에게 이제 가서 의자를 치워야 될 순간인데, 이 어머니가 가가지고 갑자기 그 살인범을 뺨을 한 대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복수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압둘라의 목에 걸려있던 올가물을 풀어줍니다. 이 순간 이 살인범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이 살인범도 통곡을 하고, 이 어머니도 통곡을 하고,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이 가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함께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목전에서 새롭게 삶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내리신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 순간 가장 큰 수혜자는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용서를 해준 자예요.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